하나님 말씀 봅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속담 여러분 아시죠? 속담 예전에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아주 귀한 저번의 말씀을 속담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농인들 입장에서는 속담이 좀 어렵죠? 무슨 말이야? 속담 중에 개천에서 용 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용은 큰 강에서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냇물에서 용이 나오면 우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정도로 개천에서 용 나오기가 쉽지 않지만 개천에서 용이 나온다는 거야. 그 말의 뜻은 뭐냐? 아주 시골 가난한 집에서 훌륭한 사람이 나왔다. 와 개천에서 용이 나왔구나.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아주 가난한 집 시골 촌 거기서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나왔을까? 어떻게 대통령이 나왔을까? 뭐 이런 말 여러분 그렇지만 예전에 보면 저희 시골에도 아주 시골이고 가난한 집인데 훌륭한 사람들 여러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죠? 옛날에 보면 오히려 부잣집 아들들은 아주 망나니야 막 그냥. 그리고 아주 가난한 집 학생 보면 엄마 아빠 아우 고생 많으시구나 때문에 철이 일찍 들어가지고 아주 바르게 훌륭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1등 부잣집 아들은 꼴등꼴등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오히려 그 가난하고 어려운 시골집 아들이 훌륭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개천에서 용이 났구나 이런 말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못 나온다는 거예요. 왜? 가난한 집 아들은 엄마 아빠 맞벌이 한다고 바빠가지고 아들 혼자 막 하고 스마트폰하고 맨날 게임하고 그래서 공부를 못해. 부잣집 아들은 엄마 아빠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 아들한테 과외 한 과목당 100만원짜리 과외를 여러 개를 하루 종일 공부 그래서 훌륭하게 되고 여기는 된다. 그래서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나오기 어렵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금수저 또 흙수저 말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은 뭐 원해요? 뭐 원해? 금수저 내가 금수저 물고 태어났으면 아버지 부자 할아버지 부자 나도 부자 좋은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 사람들이 나도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왜? 내가 열심히 훌륭하게 되기가 쉽지 않은 사회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냥 태어나
흙수저로 태어나 절망, 나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흙수저처럼 살겠지 하고 그냥 절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 우리와 비슷하게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주 고통이 많고 괴로움이 많았던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름이 누굴까요? 그렇지. 아유, 집사님 항상 훌륭해. 야베스라는 사람 소개해줍니다. 이 사람 이름 야베스. 왜 야베스라고 이름을 붙였냐? 엄마가 이 사람 낳을 때 수고로에 낳았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베스. 뜻은 고통, 이런 의미입니다. 이름이 고통이에요. 고통. 야, 고통, 부르면 좋아요? 이름을 좋은 의미로 만드는 것이지, 야, 고통아 부르면 기분이 어때요? 내 이름은 고통이야? 안 좋죠. 그런데 엄마가 정말 낳을 때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아마도 태어날 때 지난 우리 크리스마스 때 문경희 씨 아기 낳을 때 고통한 것뿐만 아니고 낳을 때 난상 때문에 고통뿐만 아니고 그 집의 상황이나 사회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 것 같은 거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빠는 벌써 돌아가셨고, 엄마 임신하는데 아빠는 돌아가셨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고, 집은 막 가난하고 부도 났고 여러 가지로 키우기가 좋지 않고, 엄마는 비참하고 막 괴롭고 그런 상황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고통이야. 그 아들이 뭐가 되겠어요? 참 훌륭하게 되기 어렵겠죠. 그런데 성경 읽어보니 야베스는 자기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 사람은 자기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원래 태어날 때는 정말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태어났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자기 형제보다 귀중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지금 우리 읽을 때는 순서가 좀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 성경 의미는 그 사람은 귀중한 사람인데, 지금 귀중한 사람인데 예전에 원래 태어날 때는 비참하게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야베스는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인생, 고통이 많은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귀중하게 변화되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니까 답이 없어. 이 야베스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존귀하게 되었을까?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한 줄 있는 거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옛날에는 양을 키웠잖아요. 양을 키워. 그러면 풀 먹일 수 있는 곳이 좁아. 그러면 양 몇 마리 키울 수 있을까요? 풀이 부족하면 양 한 마리, 양 100마리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하루 싹 먹으면 끝이야. 그럼 내일 모레 굶어서 죽어. 처음 제가 여기 부임했을 때 염소가 있었어요. 19년 전에 염소 있었어. 보니까 병 들고 막 여기에 구더기가 막 살아요. 구더기가 살아.
얼른 팔아버렸어요. 그 후에 제 아내가 여보 젖 짜는 양 키워서 그거 짜서 먹고 싶다. 양을 키우자. 저한테 자꾸 쪼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시골에 살아본 적이 없어. 잘 몰라. 그러니까 양을 키우고 싶다. 아니 양 그 똥은 누가 키우냐. 아니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밥은 어떻게 하냐. 저기 풀이 많다는 거야. 저기 풀 많지. 여기 주차장 했던 곳에 예전에 풀이 많았잖아요. 풀 그거 먹으면 된다. 여보 그거 염소 내일이면 하루만 싹 먹고 끝이다. 내일 뭐 먹냐. 넓은 곳이 있어야 된다. 이게 조금 풀 나는 것도 안 된다. 겨울에는 풀 없으면 뭐 먹이냐.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몰라. 여러분 양을 키우기 위해서는 땅이 넓어야 돼요. 이 야베스가 땅이 넓은 땅이 없으면 양을 키울 수가 없어서 한 마리 키우면 가난하죠. 그러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늘리기가 어려워요. 먹일 수가 없으니까. 오아시스 알죠? 그 광야에는 물이 나오는 곳이 있으면 거기 주변에 풀이 막 자라. 우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물이 있고 저기도 우물이 있고 저기도 우물이 있고 그래서 땅이 넓은 목표가 있으면 양을 많이 키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 우물 많은 넓은 땅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복 주실 거예요. 그러면 땅을 넓은 그런 곳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땅이 좁으면 내 생존이 어려워. 땅이 넓으면 내가 평안하게 살고 또 가족들도 많이 거느릴 수 있고 또 이웃들도 나한테 기대서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도와줄게. 여기 와. 여기서 양 키워. 내가 땅 줄게. 여기 땅 가져. 우물 가져. 할 수 있고 좀 베풀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좀 베푸는 사람 되도록 나에게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기도를 한 가지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 두 번째는 나도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 없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내가 넉넉하고 풍성해서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온양노아인교회 2025년도 온양노아인 교회를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괜찮아요? 평안하고 괜찮아요? 아주 곤란하고 막 환란이 오고 어렵고 근심이 많아요? 여러분 느낌 어때요? 제가 가만 보니까 평안해요. 너무 감사해요. 평안하고 행복하고 풍족하고 좋아.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 뭐예요?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한 건 좋은데 넓은 지경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온양노아인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고 베풀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나 개인 잘 되고 막 번성하고 한데 근심이 많아, 환란이 많아. 안 좋죠. 내가 근심 없고 환란도 없는데 베풀지를 못해. 그것도 안 좋죠. 두 가지 다 내가 근심도 없고 베풀기도 넉넉하게 베풀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겸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원래 야베스 이 사람은
고통이 많고 근심이 많고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첫 번째 복을 주셔서 내 지경이 넓어지게 내 영향력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 저 근심이 많고 환난이 많습니다. 이게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평안함에 이르렀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인생이 반전되어서 참 존귀한 자로 살게 되었다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보면 알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다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유튜버가 인터뷰하는 거예요. 인터뷰. 100만 장자, 아주 벼락 부자, 큰 부자들을 만나서 당신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물어봐. 그 중에 한 사람 만나서 물어봤는데 제가 인상 깊은 내용이 있어요. 물어봐. 그 사람 가만 보니까 이제 대화하는 내용 보니까 참 열심히 살았어. 훌륭해. 부자가 될 것 같아. 그런데 자기 고백, 마지막 고백이 뭐냐?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아니 당신 보니까 열심히 했는데 잘했는데 똑똑한데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그때 딱 맞아떨어지고 한 가지라도 삐끗했으면 나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상황이 딱 내가 열심히 할 때 뭔가 딱 맞아주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운이 좋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노력만 가지고 다 이룰 수 없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은 이리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부지런해야 되는 것 알지만 거기에 더해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내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여러분 이미 알잖아요. 새해 제일 중요한 것 하나 결심했어. 그래 결심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여러분 작년에 결심했어. 그래 있어요 없어요? 작년에 뭐 결심한 거 있어요? 없어요? 저랑 대화하기 싫어요? 작년에 결심했어. 그래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결심했어.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결심했어. 그래 살을 빼야지 결심했어. 좀 많이 빠졌어요? 어떻게? 다들 결심합니다. 결심해요. 그러나 나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도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를 이끄셔야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제 누님이 사업을 해요. 사업을 3개인가 가지고 있으니까 저를 많이 도와줘요. 저한테 얼마 전에도 카톡 왔어요. 제주도에 가서 지금 있는데 너무 좋다는 거야. 호텔이 너무 좋대. 아침 뷔페가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자랑질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동생이잖아요. 누나고. 목사님 혹시 아들 둘하고 함께 셋이서 제주도 가고 싶지 않냐. 자기가 돈을 낼 테니까 아들 둘을 데리고 제주도 여행해라. 호텔하고 조식 합시다. 제가 아들들한테 물었더니 막내 아들이
함께 가기 싫대요. 자기 바쁜가 봐. 그런데 그 누님이 그렇게 주변에 베풀어요. 저희 집도 많이 도와주고 이웃에 베풀고 다 좋아요. 만나고 싶어요.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의논해. 그게 반경이 넓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내 지경이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오는 그런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야베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된다 깨닫고 나서 기도했어요. 결심에 앞서서 결심보다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답을 가지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다시 한번 묻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죠? 하나님, 나로 환난을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고난과 환난이 너무 많아요. 근심이 많습니다.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돈 많은 거 좋죠? 돈 많은데 근심이 많아. 좋아요? 오히려 돈 조금, 돈 적어도 근심 없이 편안하게, 그거 좋죠? 근심 없이 편안하게 좋죠. 두 개 다면 좋지만 근심도 많고 돈도 없고 그러면 힘들지만 돈도 많고 근심도 없고 그러면 좋겠죠? 여러분, 근심이 없다 얼마나 귀해요. 근심이 없는 게 너무 귀해요. 내가 돈 많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저한테 막 찾아오고 부탁하고 제가 힘이 있고 도와주고 막 영향력이 있고,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평안하지 않아. 괴로워하고 맨날 싸우고 막 그런 제 인생이 좋을까요? 아무리 내 지경이 넓고 영향력이 있고 내가 부하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집에 돌아와서 평안치 않고 내 마음 안이 평안치 않으면 무슨 유익입니까? 내 속이 평안해야, 내 집이 평안해야지. TV 드라마 중에 제목 나의 아저씨, 이런 TV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역시 훌륭한 선생님 보셨어. 그 나의 아저씨 여자 주인공 이름은 아이유예요. 아이유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남자는 이선균. 부부지간에 가수. 근데 이제 그 이선균이 거기에서 참 훌륭한 어른으로 나와요. 거기에 많은 나이 든 사람들이 있으나 다 어른답지 않아요. 정말 나쁜 사람들 많아요. 그냥 자기만 알아.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어른다워요. 이 아이유는 고생이 많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요. 보니까 정말 와,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비참하게 삽니다. 그런데 그 아이유 극 중에 이름이 뭐냐? 아이유 아니고 그 극 중에 이름이 이지안이에요. 이지안. 고생 하다가 나중에 이제 떠나서 어디 지방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남자 가족, 여기는 이제 아저씨고 이는 이제 젊은 아가씨예요. 오랜만에 몇 년 후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보니까 얼굴이 밝아졌어. 명랑하고 건강하고 잘 지내. 여러 가지로 평안하고 잘 지내. 잘 됐어.
아저씨가 보고 너무 흐뭇해. 잘 돼서 다행이다. 마지막 TV에 이 아저씨 얼굴은 안 나오고 그냥 목소리만 나와요. 나레이션으로 나오는데 이지안 이름 이지안 마침내 평안에 이르렀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지안 이름 지안이 한자로 일지 평안할 안 지안 평안함에 이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거 보고서 야 이름 좋다. 이름 좋다. 평안함에 이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성도님들 인생이 마침내 평안함에 이르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침내 평안함에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중요한 제목이에요. 제가 지금 나이 50 넘어 살면서 정말 마음에 드는 이름을 몇 가지 발견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집사님 딸내미 이름이 어진 어질다 어진 이름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이름 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같은 반 형이 나이는 형이었는데 그분 이름이 김성언 성언이에요. 성언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제 아들 이름을 성언으로 지었잖아요. 거룩한 말씀. 그리고 세 번째 지안 평안함에 이르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가 평안함에 이르고 여러분 가정이 평안함에 이르고 여러분 각자의 마음이 평안함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평안함에 이르고 올해 결심해서 그거보다 앞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경을 넓혀주시고 영향력 있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고 두 번째 평안함에 이르게 주십시오. 오늘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한 사람 룻 알죠? 룻 인생을 보면 정말 야베스처럼 비참해요. 외국인이 한국에 온 거야. 오 마음에 들어. 저 총각 마음에 들어. 그래서 결혼했어요. 곧 남편이 죽었어. 보니까 이 남편의 동생이 있어. 남편의 동생도 얼마 후에 결혼했는데 죽었어. 자기 시어머니 자기 입장에서 시아버지 죽었어. 집에 남자 셋이 죽고 여자 셋만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하고. 그러니까 여자만 셋이 앉아있으면 무슨 소망이 없어요. 참하고 힘든 인생. 시어머니가 나야 내 부모 집으로 가라. 나도 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가라. 그 중에 하나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서 가버렸어요. 이 룻이 조금 늦었어. 아유 내가 먼저 대답하면 좋았는데 지금 자기도 저도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려고 보니까 할머니 혼자 자기 고향으로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 불쌍한 거예요.
자기도 조금 생각하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되고, 나 어머니랑 함께 갑니다. 여러분, 여자 둘이, 또 외국인 여자가 평안할까요? 과부가 평안해? 참 어려운 앞길이 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를 만나고 결국은 이 여인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온 너 축복한다. 그 남자가 결혼해. 두 번째, 신약 성경을 보면 세리, 삭개오. 사람들이 세리, 삭개오 좋아해요? 아니면 왕따예요? 왕따죠, 왕따. 왜? 왕따는 이유가 뭐예요? 저 그냥 하고 호색하고 저 나쁜 놈이라고 그렇죠? 진짜로 증거 있어요? 증거 있어요? 나쁜 놈 증거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가서 있을 거야. 삭개오가 기뻐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을 모셔. 삭개오가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내가 누구 거 이렇게 토색한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갚을게요. 제가 그거 읽어보면서 이 삭개오 빈털털이 될 것 같은데? 빈털털이? 절반 줬죠. 절반 남았어. 내가 누구 거 토색했으면 4배로 갚으면 부족할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4배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 없으면 다행이죠. 가만 보면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키도 작고 일도 세리고 아마 나쁜 놈일 거야. 아마 나쁜 놈일 거야. 결국 정말 귀찮고 어렵고 답답한 인생 중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 인생이 급반전해서 자, 봐봐. 이제부터 구원에 이르렀어. 이제부터 아브라함 자손이야. 알겠지? 한 방에 우리 인생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는 결심보다 먼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그 깨달음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로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침내 우리도 평안에 이르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우리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그 평안에 이르게 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